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끝까지 지키리이다.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소서.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며 전심으로 지키리이다. 나로 하여금 주의 계명들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이를 즐거워함이니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그 말씀 위에 서서 저희들을 복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그 하나님께 나아와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며 예배하오니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허락하신 구원을 기뻐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은혜를 사모하며 섰사오니 저희 예배 가운데 임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며 저희 심령을 깨닫게 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모든 것들을 주님께 맡기오며 오늘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3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기뻐 가지고 내게 주시는 종일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신 영광 넓혀 달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참 희락되도다. 내 죄 권세 깨뜨려 이결박 피시고 이 취한 마음을 비로소 보정케 하셨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부활하신 주님의 은혜 아래 저희의 삶을 지켜주시고 복된 5월의 주일 아침에 다시 거룩한 주님의 성전에 모여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늘 우리 곁에 계시며 우리의 신음에도 귀 기울이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각자의 분주했던 삶을 잠시 멈추고 주님 앞에 모였습니다. 5월의 따뜻한 햇살 속에서 가족들과 손을 잡고 나왔지만 우리의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세상의 염려와 해결되지 않은 무거운 짐들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는 보혈의 공로로 죄 씻음을 받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녀가 되었지만
그 엄청난 은혜를 너무나 가볍고 당연하게 여겨왔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주님의 무한한 사랑을 참으로 알고 있었다면 지체들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이 달라져야만 했었습니다. 주님의 조건 없는 용서를 진정으로 알았다면 성도 간에 내 기준과 다르다는 이유로 오해하고 미워하고 정죄하는 마음을 먼저 버렸어야만 했습니다. 늘 주님을 사랑한다 말하면서도 정작 삶의 자리에서는 구원의 감격을 잊은 채 내 자존심과 고집을 앞세우며 마치 주님이 계시지 않은 것처럼 행동해왔던 우리의 위선과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믿음이 머리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삶의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유일한 기준이 되게 하옵소서. 십자가의 복음을 아는 자녀답게 가정의 달을 지나며 가장 가까운 가족들에게 먼저 사랑과 헌신을 실천하게 하시고 성도 간에는 먼저 손 내밀고 먼저 용서하는 화평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현장 속에서는 정직과 성실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담대히 드러내는 진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과없기는 주님의 귀한 사역자로 부름받은 김요한 목사님과 김경민 사모님 그리고 EM의 테리 목사님의 가정 위에 성령의 특별한 은혜와 평강을 내려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의 일들을 앞장서 행하는 동안 겪게 되는 남모르는 외로움과 어려움 속에서도 위로하시는 주님의 큰 은혜가 늘 함께하사 영육 간의 부족함과 연약함이 없도록 강한 손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신실한 믿음의 어른으로 이 제단을 기도로 지켜오신 안디옥 어르신들에게 변함없는 주님의 은혜와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름다운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찬양대와 성가대, 예배를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땀 흘려 헌신하는 모든 손길들을 축복합니다. 그들의 눈물과 땀방울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귀하게 기록되게 하시고 오늘 드려지는 모든 찬양이 온 성도의 진실한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하신 말씀처럼 갈등이 변하여 더 깊은 화평과 성숙이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말뿐인 공동체가 아니라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는 진짜 영적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거룩한 주일을 맞아 경건하게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 내 삶의 모든 순간이 주님의 은혜였음을 깊이 깨닫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런던 제1장로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마다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화평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십자가를 통해 보여주셨던 그 무한한 사랑과 용서를 우리도 세상 속에 그리고 서로에게 전하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우리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10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하시는 주님 늘
하소서. 내 맘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며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여주실 것이 나는 확실히 아는.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안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며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여주실 것이 나는 확실히 아는.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밤에 혹낮에 또 주님 만날 기고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며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여주실 것이 나는 확실히 아는.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들을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며 저희의 삶 속에 은혜 베푸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그 하나님 앞에 나와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특별히 저희들의 삶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 일용할 것으로 먹이시고 시를 따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 그것을 감사함으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로 나아갑니다. 주정헌금으로도 또 10의 1조와 또 선교 예물로도 주님 앞에 드리오니 이 물질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며 하나님의 복음이 확장되기를 소원함입니다. 저희들의 삶이 또한 그와 같이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삶의 자리에서, 가정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께 허락하신 것들을 기쁨으로 드리며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고 복음을 확장하는 일에 쓰임받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그들의 가정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 물질을 넉넉히 허락해 주시고 그 물질을 통하여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성도들의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건강을 허락하시고 또한 그들의 삶의 길들을 열어주시며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주시기를 사모하옵고, 찬양으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성가대와 찬양팀 또 온 성도들의 찬양을 받아주시며 그 찬양의 고백이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울러 예배하는 모든 시간, 그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모든 심령을 예배로 받아주시길 원하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이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구약성경 여호수아서 1장 5절로 9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20쪽에 있는 말씀 여호수아서 1장 5절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 5절로 9절까지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기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오늘 공교롭게 제가 찬송가를 고른 것하고 우리 성가대가 찬양이 같은 제목의 또 같은 찬양이어서 제가 따라한 건 아닙니다. 찬양을 제가 말씀을 따라 준비하고 이렇게 고르고 성가대 찬양 제목도 제가 썼는데 그 두 개가 같은 찬양인지 몰랐습니다. 그만큼 이제 뭐 정신 없는 거죠.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그 찬양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있겠다 생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를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오늘 여호수아서 말씀을 가지고 말씀이 기준이 되는 삶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제가 칼럼에 쓴 것 중에서 서강대 영문학 교수였던 장영희 교수가 쓴 살아보니까라고 하는 글의 일부를 제가 실었습니다. 장영희 교수는 영문학 쪽에서 또 주로 많이 번역하고 또 글을 쓰신 분으로 꽤 큰 족적을 남기신 분이세요. 근데 이분은 태어나면서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셨습니다. 그래서 한쪽 소아마비가 있으셔서 그 공부 그때는 아마 그게 꽤 큰 문제였나 봐요. 그 일화에 따르면 대학교에 박사학위를 하기 위해서 신청을 했을 때 장애 때문에 우리는 받을 수 없다고 하는 거절을 받아서 미국으로 와서 유학을 했다고 하는 경험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평생을 그 장애 혹은 또 삶의 여러 정황 속에서 막 열심히 싸우고 분투하면서 그 삶을 살아오신 분인 것 같아 보입니다. 뭐 비교적 유복한 가정에서 자라기는 하셨어요. 그렇긴 하지만
그가 가진 장애가 아마 그의 삶에 걸어가는 길 속에 숱한 싸움의 이유가 되지 않았을까. 그런데 나중에 쓴 이 살아보니까라고 하는 글을 우리가 쭉 보면 생각해 보니까 사람들은 남들한테 그렇게 관심이 없더라. 자기는 자기 장애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늘 의식하면서 살았거든요. 그게 늘 부담스러웠고, 근데 사람들은 별거 아니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조금 불쌍하게 보는 것 그거 이상도 아니고, 또 자기가 가진 것 때문에 약간 부러워하는 것 정도거나, 또 그것도 아니면 그냥 호기심 정도쯤이지 그 이상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 시선이 나한테 큰 영향을 주지 않더라는 겁니다. 여기 그런 얘기를 쓰잖아요. 자기 명품 가방을 들었든지 비닐봉지를 들고 다니든지 사람들 크게 관심이 없다는 거죠. 내가 그 안에 뭘 들고 다니느냐가 중요하지라고 이야기하면서 자기가 늘 싸워왔던 그 어떤 사람들의 시선 그 관점이 아니라 결국 내 속에 무엇을 채우고 내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가라고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더라고 하는 고백을 합니다. 결국은 사람들은 누구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것을 명확하게 난 이 기준에 따라 살아야지라고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은연중에 우리는 각자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야 나는 뭐 다 필요 없어. 내 감정이 중요해. 내가 중요하지. 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거야. 그렇게 살면 참 좋겠지만 많지 않지만 그런 분들이 없지 않습니다. 대단히 용감한 삶의 태도인 것 같아 보이기는 해요. 또 어떤 분들은 그냥 굳이 튀지 않고 그냥 남들한테 묻혀서 남들 가는 대로 가고 흘러가는 대로 같이 가는 게 그게 안전하지 괜히 튀고 뭐 내 거 하느라고 애쓸 필요 없어. 지혜로운 방법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난 그래도 남들의 시선을 신경 쓰면서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고 다른 사람들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난 살 거야. 대단히 아름다운 삶이기도 하죠. 또 다른 면에선 또 그것 때문에 대단히 힘겹고 피곤한 삶일 수도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라도 그 하나가 아니라 그런 여러 가지의 태도들을 내 삶의 어떤 기준점으로 삼고 살아가기도 합니다. 우리가 다른 만큼 우리의 인생을 살아온 경험이 다른 만큼 우린 다 각기 다른 관점, 각기 다른 생각, 또 각기 다른 기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에서 우리가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저 사람도 나와 같은 기준을 갖고 있으려니, 저 사람도 나랑 비슷한 생각을 하려니 라고 우리가 이미 단정하고 생각하니까 그걸 잘 모르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내가 하는 말을 액면 그대로 저 사람도 나처럼 이해할 거라고 생각하고 말하면 어떤 경우에는 오해가 생기기도 하더라고요. 부부 간에 제일 많이 경험하는 거잖아요. 저는 저 아내하고 완전히 성향이 다른 사람, 극단적으로 다릅니다. 언젠가도 표현했지만 와 어떻게 이렇게 다를까 싶을 정도로 다른 사람이에요. 제가 언젠가도 한번 고백한 적이 있지만 제가 잘 안 하다가 어느 날 아내를 위해서 그래도 선물 한번 해야 되겠다 기념일이 돼서 옷을 하나 어쨌든 이렇게 사가지고 정말 내 딴에는 정말 잘 샀어요. 이게 참 좋다. 제가 보기에 괜찮다. 얼마나 귀해요. 아내가 보더니 뭐라 그랬을까요? 전혀 내가 입지 않을 옷을 사왔다고. 사와도 어떻게 내가 전혀 안 입는 그런 옷을 샀다. 사와준 건 고마우나 그 다음부터는 굳이 제가 같이 가서 당신이 원하는 거 사 정도쯤은 몰라도 제가 고르지 않습니다. 반대도 마찬가지. 저는 그래도 아내가 사주면 내 마음에 안 들어도 입을 수밖에 없으니 입죠. 다행히 그래서 저는 제 성향하고 다른 옷들을 가끔 입습니다. 그 다른 게요. 그냥 다른 게 아니더라고요. 옷 같은 사람이잖아요. 같은 색깔을 보고 같은 모양을 보는데 어떤 사람은 너무 예쁜데 어떤 사람은 와 저렇게 촌스러울 수가 이렇게 생각하는
완전히 다른 종류의 사람들이 다른 기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게 그냥 취향의 문제만 그런 게 아니고요.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가치 기준에 있어서도 그렇습니다. 심지어는 신앙생활에서도 그래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 그 기준에 있어서도 우리는 자주 실수합니다. 내 기준에는 이것이 맞아요. 그리고 이렇게 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게 믿음 있는 길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해야만 해요. 그러나 어떤 사람에게는 내 신앙의 경험에 비추어서 나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 라고 판단한다고요. 그리고 신앙은 되게 첨예해요. 그게 조금 부딪히면 그게 너무 심각한 다름으로 평가가 됩니다. 언젠가도 우리가 나누지만 신학교들이 나뉘는 이유들이 보통은 정말 말도 안 되는 것 가지고 나뉘기도 하거든요. 똑같이 정말 세계적인 신학자들이 모여서 정말 말씀 중심으로 신학교를 하다가 아주 단순한 거 하나가 서로가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교가 두 개로 나뉘어지기도 합니다. 교회가 나뉘는 것도 그렇고 심지어 기독교회 안에 여러 개의 저희는 장로교지만 혹은 성결교 혹은 감리교 혹은 오순절 혹은 순복음 숱한 종류 또 장로교 안에도 예수교 장로회 기독교 장로회 통합 측 합동 측 대신 측 개혁 참 저희가 보기에도 너무 많아요. 물론 이제 바르지 않은 나님도 없지는 않습니다. 그렇기는 하지만 그 안에 나님을 보면 정말 아주 단순한 것 때문에 용납이 서로 안 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도 우리는 어떤 기준이라는 것이 명확하지 않으면 우리는 순간순간 엉뚱하게 실수하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기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성경이라고 하는 기준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가지는 성경 66권은 그래서 캐논이라고 부릅니다. 캐논은 정경이라는 표현으로 번역되는데요. 보통 캐논은 뭐냐 하면 기준이에요. 어떤 것의 기준. 저희가 잘 아는 캐논들은 주로 도량형이죠. 1m, 1kg, 1초. 전 세계적으로 모든 나라들이 그 도량형을 가지고 있습니다. 도량형 기준이 되는 것. 그건 약속이죠. 그래서 어떤 금속을 몇 도 온도에서 어떤 만큼 재워놓은 걸 1kg으로 하자. 1초는 어떤 원소가 어떤 온도에서 정확하게 몇 번 이 반동하는 걸 1초로 하자. 이런 것들에 대한 기준을 정하고 그걸 캐논이라고 부릅니다. 다른 건 전부 다 거기에다 맞춰봐요. 그것을 따라서 나머지도 기준을 정해서 이게 10번이면 10m, 100번이면 100m고 그게 1000번이면 1kg고 이렇게 우리가 기준을 정해 놓는단 말이죠. 그 기준이 없으면 서로가 달라요. 우리가 제일 곤란한 게 한국 가서 음식점 가가지고 고기 먹을 때 그렇잖아요. 1인분 그래서 우리가 한 돈 이런 거 쓰잖아요. 소고기가 다르고 곡식이 다르고 뭐가 다르고 다 그 용량이 다르잖아요. 어떤 건 200g였다가 어떤 데 가면은 1kg였다. 어떤 데는 400g이었다. 이렇잖아요. 그것마다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면 그걸 모르면 나는 착각하는 거예요. 한 1kg쯤 샀다고 생각했는데 정작 산 거 보면 200g인 경우가 있으면 실망한단 말이죠. 우리의 삶에는 그래서 약속되어진 기준이라는 것 위에 살아가는 것이 너무도 중요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고백하고 싶은 건 우리는 모두 다 각자의 잣대를 가지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바르건 그렇지 않건 성경 안에도 보면 각자의 잣대를 가지고 살아갔던 사람들의 에피소드들을 우리가 종종 발견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아니었던 사람들 중에도 나름의 잣대를 가지고 살아간 사람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요. 창세기 4장에 보면 라멕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사람 대단히 유력한 사람이에요.
라멕의 아들 야발, 유발, 두발, 가인이라고 하는 아들들은 어떻게 보면 문명의 창시자 같습니다. 목축업의 조상이라고 불리고 또 음악, 퉁소와 검은고의 조상이라고 불리기도 하고 또 각종 구리, 쇠를 가지고 도구를 만드는 이들의 조상으로 불리는 두발, 가인. 그러니까 그 아들들을 뒀으니 이 라멕은 얼마나 자부심이 있고 대단하겠어요. 이 사람은 자기의 기준을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4장 19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고백해요. 23절에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고 얘기하면서 가인을 위해서는 벌이 7배 일지인데 라멕을 위해서는 77배 일지로다 하였더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기준입니까? 이게 자기의 기준이에요. 누구든지 나를 건드리면 내가 당한 거에 77배를 갚아주겠다. 이게 자기가 가진 기준입니다. 그 기준은 어디에서 나왔냐면 하나님이 가인에게 약속하신 약속에서 나왔어요.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고 하나님께서 동편으로 쫓아내실 때 두려워합니다. 하나님께서 날 쫓아내시고 이 일이 알려지면 결코 제가 생명을 유지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셔요. 그에게 표식을 주시면서 누구든지 너를 해하는 자는 내가 7배나 벌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를 안전하게 보호하시겠다는 긍휼의 표식으로 주세요. 라멕은 그걸 기준으로 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게 7배면 나는 그거의 10배는 할 거야.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보다 더 힘있어 라고 하는 기준을 가지고 살아요. 누구가 나한테 상처라도 조금만 입히면 내가 그 상처의 77배 죽여버리고 말 거야 라고 얘기하는 힘을 자기의 기준으로 삼습니다. 요즘 세상에도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없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나한테 손해를 조금만 끼치면 아니면 내 얘기를 조금이라도 하면 난 반드시 갚아줄 거야. 사실 우리 마음에 대부분 다 그런 마음들이 없지 않습니다. 난 억울한 건 못 참아. 누가 나한테 조금이라도 억울한 얘기하는 건 나는 절대 참을 수 없어. 때로는 신약 성경에 보면 갈리오라고 하는 아가의 총독 이야기를 읽을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하다가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에 도착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1년 6개월 동안 교회를 세우고 말씀을 전해요. 근데 이게 그곳에 있던 유대인들에게 눈의 가시였습니다. 그러다가 1년 6개월이 지난 후에 갈리오라고 하는 총독이 새로 부임을 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 사도 바울을 잡아다가 갈리오라고 하는 총독 앞에 가서 고소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시험하는 거죠. 이 갈리오 총독은 우리의 말을 들어줄 건가? 사실은 이곳에 온 총독이 이곳에 유력한 사람들이 문제를 들고 와서 뭔가 그것에 대해서 질문하고 해결해 주길 요구하면 보통은 들어주는 게 인지상정이죠. 그래야 앞으로 여기 내가 다스리는데 조금 도움이 될 것 아닌가. 근데 이 갈리오라고 하는 총독은 자기 나름대로 분명한 기준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저희가 이름을 들어봤어요. 지금은 스페인 지역에 있는 그곳에 되게 유명한 수학자이자 철학자였던 세네카라고 하는 사람의 아들이에요. 그렇게 알려진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도 나름의 기준을 가지고 지금껏 살아왔고 총독으로 오면서도 자기의 기준이 분명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이것이 무슨 법에 관한 문제이거나 부정한 문제라면 내가 너의 말을 들어주는 게 옳을 것이다. 그러나 이것이 언어나 명칭이나 너희 종교에 관한 것이라면 그건 니네 스스로 처리하는 게 맞지 나에게 가져오는 것은 옳지 않다. 그래서 그들을 돌려보내요. 이 사람에게 있어서는 자기가 다스리는 이 법이라고 하는 테두리가 너무도 중요한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환심을 사고
여기서 뭔가를 잘하고 이런 것보다 이 법 안에서 내가 처리할 수 있나, 그렇지 않은가라고 하는 기준을 따라서 난 이걸 할 거야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비슷한 마음을 가질 때가 없지 않잖아요. 법의 기준이라고 하는 것만 넘지 않는다면 우리가 거기에 따라서 삶을 살아가겠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없지 않으니까. 그걸 넘는 일이 잘 없잖아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이것보다는 조금 더 명확한 기준이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을 따라서 우리가 고백하고 싶은 고백은 이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 2절부터 9절까지 계속되어집니다. 1절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를 찾아오셔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2절에 보면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그렇게 명령하시면서 이 여호수아를 격려하시고 또 명령하시는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그 말씀이 오늘 읽었던 5절부터 9절까지가 핵심이 되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 몇 가지가 반복되어집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보면 내 평생에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그러므로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려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저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그것을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러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하나님 모세가 죽고 나서 어떤 면에서는 지도자를 잃고 이제 그 후 지도자로 세워진 여호수아를 향해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를 격려하시고 그를 힘있게 세우시기를 아끼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은 여호수아에게만 격려하시는 게 아니고 대표로 여호수아를 통하여 이스라엘 전체에게 하시는 말씀이고 또 그 말씀은 그 뒤를 이어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 하고 계신 말씀으로 받는 것이 분명합니다. 여호수아만 야 너 힘내 격려를 주시기 위하여 이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은 명령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명령이 반복되어져 나타나는데 한 세 가지로 우리가 구분해서 볼 수 있어요. 제일 많이 반복되는 말은 뭡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근데 이게 참 명령치고는요. 명령이 강하고 담대하라 그러면 강하고 담대해집니까? 그렇게 명령하면 명령을 받았으니 난 강하고 담대해야지. 그게 되는 건 아니잖아요.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은 뒤이은 말씀과 연결이 돼요.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반복해서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시면서 또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너는 내가 내게 명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고 명령하세요. 이 세 가지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명령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삶의 기준으로 주신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를 이제 통과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삶을 시작할 겁니다. 그 삶의 시작쯤에 그 땅에 사는 사람들과 싸워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의 싸움의 시작점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런 기준을 가지고 너희는 들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된다. 먼저는 위로와 격려를 아끼지 않으세요. 걱정하지 마라. 너희 눈에 보이는 그 많은 것들, 이미 그곳 땅을 정탐한 적이 있잖아요. 특별히 여호수아는 그 안에 40일간 돌아다니면서 그 땅을 보았었습니다. 담대하게 믿음으로 고백하긴 했어도 그와 함께 했던 사람들이 우리는 거기 못 들어갑니다. 그 사람들 얼마나 싸움을 잘하는 사람이 많은지, 심지어 어떤 성은 너무 견고하고 거기는 거인들이 있어요. 골리앗 같은 사람의 조상들이 여전히 그 땅을 차지하고 있는데 거기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 같을 정도로 싸워봐야 상대가 안 될 정도로 우리는 승산이 없습니다. 그게 전혀 이해되지 않는 바는 아니거든요. 근데 똑같은 사람들을 데리고 지금 거기 가는 거예요. 40년 동안 군대를 막 열심히 훈련해서 이제는 정예 군대가 아니잖아요. 40년 동안 지금 걸어다니고 텐트 치고 먹고 사는 게 전부였으니 무기를 만들었겠습니까? 군대를 세웠겠습니까? 똑같은 상태에서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 얼마나 많은 생각들이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 말씀하세요.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왜요? 이 싸움은 내 싸움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싸움은 너의 싸움이 아니야. 나의 싸움이다. 너는 내 백성이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고 이 땅은 내 땅이고 이 땅에 사는 삶은 하나님의 나라, 내 나라의 삶이기 때문에 너희는 그저 내가 명하는 대로 가고 서고 하면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하고 담대하라는 건 너 싸움 잘 싸워 뒤에서 내가 응원해 줄게가 아니고 너는 있어 내가 싸울게. 그러니 너는 내 말에 순종하여 나를 따라 이 싸움을 싸우면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 동일합니다. 우리의 싸움, 우리가 살아가는 믿음의 삶은 내가 걸어가는 길이지만 이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닙니다.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하듯이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해요. 내가 걷는 이 길, 때로는 험하고 두려울지라도 그 길에 동행하시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이 길을 내가 담대히 걷습니다. 때로는 풍랑이 일고 때로는 바다를 지난다 할지라도 이 걸음이 내가 걷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라고 고백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강하고 담대하며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내게 닥쳐지는 일들은 여전히 세상적인 입장에서 보면 두려운 일일 수 있어요. 객관적으로 보면 이스라엘은 승산이 별로 없습니다. 물론 가나안 땅 사람들도 대단히 두려워했어요. 숫자가 너무 많으니까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들어와서 성 하나를 공격하기 시작하면 성 하나의 인구보다 더 많은 사람이 공격해 오니 가나안 사람들도 두려워는 할 수 있었으나 하나님은 아니다. 전쟁의 방법이나 무기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너희가 나를 신뢰하는 것이 이 싸움의 핵심이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삶 속에 하나님은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만나는 환경 속에 사람들이 보기에 참 저렇게 살아가지고 될까? 저게 괜찮은 걸까?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라고 고백하며 믿음으로 이 걸음을 걷는 한 하나님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가끔은 그게 세상적으로 볼 때 가난한 삶일 수도 있을지 모릅니다. 또 어쩌면 병든 연약함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도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그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면 하나님이 그 삶을 여전히 인도하시는 거라면 그러면 우리는 그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그 걸음을 걷고 있는 것이라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과도히 두려워하지 않고 과도히 걱정하지 않고 실망하지 않고 우리에게 주어진 걸음을 걷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내가 항상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네가 걷는 그 걸음 속에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동행할 것이니 너는 그 걸음 속에서 담대하고 그 싸움을 힘있게 싸울 것을 명령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동행하신다고 하는 것은 그냥 내가 필요할 때 하나님이 나를 격려해 주시고 에너지를 지원해 주시고 좋은 무기가 되어 주시는 그런 동행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전적으로 우리 앞서서 우리 길을 함께 가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선언하세요.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약속은 조금 더 명확합니다. 내가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어 줄 것이다 고 약속하시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할 것이라고 약속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그리고 우리의 육체 가운데 우리의 마음 속에 하나님이신 성령님이 함께 오셔서 동행하는 걸음을 걷는 사람들, 그게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걷는 걸음은 하나님이 걸으시는 걸음이에요. 하나님이 내 속에 걸으시는 걸음이에요. 그러니까 그 걸음을 내가 원하는 대로 걷는 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겠습니까? 그 걸음은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내가 가겠습니다. 하나님 말씀해 주시면 그 방향으로 제가 가겠습니다. 저희가 걷는 그 걸음은 분명한 목적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순간부터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분명한 목적지를 가지고 걷는 걸음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걷는 그 걸음 속에서 나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다가 필요하면 하나님 잠깐만 와서 도와주시죠. 그래서 하나님 도움을 받았다가 이젠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잠깐만 물러서 주시죠. 그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방법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얼마나 쉽게 그 방법을 착각하는지 몰라요. 이스라엘의 실패도 그것이었습니다. 잘 알잖아요. 사무엘상. 여전히 사무엘이 이제 어린아이로 있을 때 엘리가 제사장으로 있을 때 이스라엘 블레셋과 전쟁합니다. 그러다 전쟁이 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모셔다가 전쟁에 쓰기를 원합니다. 언약궤를 들고 엘리의 두 아들이 전장으로 나아가잖아요. 와, 이스라엘 백성들 이젠 이겼다. 하나님이 오셨으니 우리는 진리가 없다. 어땠습니까? 완전히 졌습니다. 하나님이 내 도구일 수 없어요. 내가 살다가 내 방법으로 걸어가다가 길이 막혔어. 하나님 저 좀 도와주시죠. 그러면 하나님 오셔서 나를 도와주셨다가 오케이 이제는 됐습니다. 제가 또 가겠습니다. 그럴 수 없어요. 근데 우리는 얼마나 쉽게 그러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을 걸어갈 때 하나님이 내 인생의 기준이 되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입니까? 아니면 내가 걸어가는 걸음 속에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는 삶입니까? 그것도 중요하죠. 그것조차 안 하면 그리스도인조차 안 되니까. 그러나 우리가 진지하게 고민해야 돼요. 내가 필요할 때 하나님을 부르는 삶이 아니고 내 삶 전체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삶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너무도 명확한 차이가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도구이시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은 인격적이에요. 그냥 가끔 필요할 때만 임재하시면 안 됩니까? 그런 적이 없지 않아요. 성경 안에 그런 예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심지어 악한 왕들인데도요. 하나님 그들을 도우시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 그들 때 이 북이스라엘의 악한 왕들을 하나님 도우시잖아요. 전쟁에도 이기게 하시고요. 아합이라고 하는 왕은 하나님 앞에서 그토록 악한 왕이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겨주시기까지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전혀 부분적으로 돕지 않는 건 아니지만 그들이 그 하나님의 임재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완벽하게 실패하는 인생을 산 이유는 하나님의 임재가 그들에게 인격적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임재는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면 나는 힘 있어, 나를 도우시니까 나는 승리할 거야. 그 이전에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임하시면 내 전부가 그 하나님 앞에 드러난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저 여러분들 가운데 왜 성령이 임재하여 계신 줄 아세요? 저희들이 여전히 구약에 사는 사람들처럼 죄인이기도 하고 여전히 거짓말도 하고 여전히 믿음 안에서 살지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요. 그런데 우리가 멀쩡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의 죄를 예수님께서 대신 사해 주셨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안전한 거예요.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임재하시면 우리는 그날 죽는 거죠. 죄의 결과 죄의 싹슨 사망이라고 말씀하신 대로 그 하나님의 임재는 우리에게 두려움 이상 아무것도 아닐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것으로 삼으시면서 우리에게 임재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그 임재는 우리의 인생 전체를 통하여 인격적으로 완전히 동행하시기를 원하시는 임재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내가 내게 명한 말씀을 지켜 행하라는 겁니다. 사실 생각해 보세요. 이때가 얼마나 위급한 때입니까? 지금 당장 전쟁하러 들어가야 되는데 하나님 어디로 가서 어느 길로 가고 어떤 성을 전쟁할 때는 어떤 지파가 먼저 전쟁하고 어떻게 해야 할까요?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7절 8절에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저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이 위급한 순간, 다급한 순간 하나님 하시는 말씀은 야, 너 알지? 내가 모세를 통해서 너에게 준 하나님의 말씀. 야, 그 책을 읽고 묵상하고 안에 있는 내용대로 다 지켜 행하면 된단다라고 말씀하세요. 다른 얘기는 없으세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란다라고 말씀하세요. 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하시는 줄 압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데 너의 기준이 뭐니? 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기준 위에 너희가 걷고 있느냐고 물으시는 겁니다. 그냥 내가 필요할 때 말씀이 은혜가 되는 게 아니고 내 삶의 전 영역에서 내가 먹고 마시고 일하고 자녀를 양육하며 결혼하고 혹 비즈니스를 하는 모든 그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이 도량형, 기준이 되느냐고. 거기에 잣대를 대어 보아서 그런가 확인하고 그 잣대에 맞추어서 살기 위하여 애쓰느냐고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은혜를 누리는 경험하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여호수아서 마지막 자기가 이 일들을 다 마치고 하나님 부르시는 그 순간쯤 되었을 때 이미 이스라엘은 여러 모양으로 실패했습니다. 여호수아는 온 백성들 앞에 말합니다. 나와 내 가족은 오직 여호와를 섬길 것이니 너희는 너희 의견에 좋을 대로 해라. 여호수아는 적어도 이 순간부터 그의 인생을 마치는 순간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인생의 기준이 되는 삶을 살기 위하여 분투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시사하는 바는 우리에게 분명해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라면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지켜 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읽고 그 말씀이 무엇인가 묵상하고 그것이 내 삶에 어떻게 적용될 것인가, 내 삶을 어떻게 걸어가게 할 것인가를 우리가 생각하며 순종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길이라고요.
여전히 우리는 실패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전히 연약할 수 있죠. 그러나 적어도 하나님 가르치신 이 말씀이 우리를 강하고 담대하게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는 기준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저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더 가까이 묵상하고 또 그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었으면 좋겠고, 분명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 우리 안에 임하신 성령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성령은 지혜의 영이시고 진리의 영이셔서 우리의 눈을 열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우리에게 참고서도 주시고 설명서도 주시고 다 알게 하셨어요. 네가 읽기만 하면 내가 그걸 다 알게 해주겠는데 그걸 안 하는 거예요. 바보 같은 일이죠. 저 여러분들에게 일주일의 삶이 말씀을 가까이 하고 묵상하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기준에 맞추어서 그리스도인으로 걸음 걸어갈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한번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와 찬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주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의 삶을 점검해보고 내 기분이나 내 감정이나 내가 세상에서 비추어진 어떤 방향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이끄시고 말씀하시고 또 우리를 향하여 베푸시는 그 은혜를 따라서 저희의 삶을 걸어갈 수 있게 해주시고 그 걸음이 기쁨과 평안, 감사로 채워지기를 소원합니다. 저 런던 제일장로교 모든 성도들 그 심령 속에 말씀해 주시고 그 말씀이 저의 삶을 풍성하게 채우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하옵고 오늘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04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